지금 속회공과 16가인데요. 고린도전서 26절과 31절을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과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절부터 본문 말씀으로 읽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라는 지명은 우리 그리스 나라의 아랫부분에 있는 큰 섬 같이 생긴 그거를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3차, 어떤 분은 4차라고도 하는데 1, 2, 3차의 전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여행을 서기 49에서 52년 3년 동안 다녀왔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차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감을 통하여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차 여행인데 그때 마케도니아 땅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서학자들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때 2차 여행 중에 있던 서기 51년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머물면 고린도 교회의 서신, 이게 서신서잖아요. 서신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것은 2차 여행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어디에다가 서신을 보냈냐 하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하여 편지를 고린도에 있을 때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 좀 혼란스러운 것인데 고린도에 머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고린도 교회는 초기부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3차의 전도의 여행을 하고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서기 56년이에요. 56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는 유럽 땅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 2차 여행 중에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은데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낸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 때도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고 섬김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함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립한 교회들이 초기에는요 설립자 바울이 떠나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크게 7장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누게 되는데요. 앞에는 교회의 오류들, 교회가 어떤 잘못을 범한 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7장 이후로는 16장까지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을 합니다.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또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11장,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또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신앙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7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아테네 지역에 바로 마주보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테네와 같은 그러한 교육 문화의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리스의 전통 헬라 문화의 특징을 당연히 지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 고린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12개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거대 상업 도시들은 이게 그 부도덕과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서신을 썼어요? 데살로니가에다가.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는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공가책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나누기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도입 부분에 시작이 되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 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준 것임을 기억하고 속회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0장부터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속회의 본문으로 정한 너희를 부르심을 보나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10절부터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냐면 사람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해가지고 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패를 나누어서 서로 다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 교회지 사람 중심인 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하고 떠났지만 헬라 문화의 특징, 그리고 또 부도덕과 성적인 타락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3절과 17절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자기는 세례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세례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받고 누구로부터 세례받은 거에 따라서 세례 준 사람의 파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패를 나누니까 내가 세례를 준 그 무리를 많이 퍼뜨리면 내 세력이 커지니까 서로 앞다투어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인데 이분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언변이 좋고 말을 참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줘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가 지역으로 갔는데 아가야 지역은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 이분은 그냥 근본이 그냥 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자기의 패를 만들려고 자기의 우두머리를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패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냐. 이 말은요,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는 나누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눠지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패를 나누어 싸우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서신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1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한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좋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이게 분파가 형성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예수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는 교회가 아닌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가장 잘 드러나는 교회의 특징,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이런 성향을 드러내요. 야, 나는 뭐 김아무개 목사님 교회야. 우리는 뭐 한 번에 모이면 몇십 명이 모여.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의 성도가 얼만큼 모이는 거에 속하는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훌륭한 목회자를 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이뤄가며 30년, 40년 은퇴할 때까지 젊어서 청년 때 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 40년, 50년 머물러. 그러면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성장시켜서 40년, 50년 존재하고 자기들의 목회를 목양을 해왔던 목사님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하면서 예수는 없어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 교인들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예수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얘기하고 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답습하여 2000년 뒤에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그러지 마라. 그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게 1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주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내 지혜를 드러내면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훌륭하신 목사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바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한국교회를 주도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지속되고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그 교회를 벗어나서 뭐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존속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교회가 돼버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닌 교회가 예수 중심적인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적,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교회가 될 때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요,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면 말씀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뭔 우리가 우리의 영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 이미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믿지 않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근데 반대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래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죠?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중심적인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 놓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는 명확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끝은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풀리지 않는 자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풀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같은 선상으로 올려놓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시켜 줄 때 무슨 방법을 사용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도는 뭐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한 원어 성경의 헬라어는 케리그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다 이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강한 확신의 메시지를 남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여 믿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뭐라도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기 싫어하는 인상 싹 듣고 오면 그냥 피해버리고 말고, 또 이거는 또 그래도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의 행동이고 아예 전도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데 그 전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렬한 선포예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선포하고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우리는 선포하라고 하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될까? 24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24절부터 시작되나요? 26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26절에도 같은 부분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생길 때 내가 뭐를 경험해서 내가 능력으로 뭘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선포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오직 우리가 결혼식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청첩장을 받는데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 말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내 몸을 맡기고 내 지혜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는 인종, 종족이 구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하지 않는다고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공과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리에 있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26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씁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너희들이
무슨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너희를 교회에 모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었는가? 너희가 그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딱 듣기에도 별로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테네보다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이 고린도예요. 너희들 지혜가 많지 않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없었어. 두 번째로 능한 자가 많지 않고는요,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 그 정치가를 이야기한다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네들 높은 지위 같은 정치하는 사람도 없었어.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거는 알죠? 상류계층에 속한 귀족들도 너희들은 없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너희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에 부름을 받은 너희들은 교육도 받은 자도 없고 높은 정치하는 사람도 없고 귀족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불러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난 거 없으니까 파 나눠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서 뭐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두 번째로 세상에 약한 것들이에요.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기록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린도 교회 초기에 설립할 때 사람들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 내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교인으로 내가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기서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나눠서 싸우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발파,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한 분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공가책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여기 공가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예수님만을 자랑할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할 사람,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는 것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귀족도 아니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사람을 사도 바울이 불러 교회에 세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울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드높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도 부르신 거예요. 나도 자격 없어요. 나도 죄악이 많고 성질도 못됐고 품성도 안 좋은데 나를 불렀어요. 죄도 많고. 왜 불렀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만을 자랑하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내 의를 내세우는 교회 생활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파를 나누어 싸우는 사람 중심적인 교회 아닌 교회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중심적인 교회의 삶을 회복하여 2025년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